네, 오늘 4월 27일 월요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현재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갇히기 전에 그들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이제 25절의 말씀을 어쩌면 제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절 31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5절에 대해서 묵상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묵상의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자면, 여러분 현재 매를 맞았단 말이죠. 매를 맞았어요. 저는 감정이 행동에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끼쳐요. 그런데 현재의 사실 바울과 실라의 감정은 어떨까? 매를 많이 맞았고 고통스럽고 육체가 힘들고 또 마음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위축된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위축되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행동을 보니 현재의 바울과 실라의 감정이 또 보이는 거예요. 행동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행동을 보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의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아프고 억울하고 화나면 원망하고 이랬을 것 같단 말이죠. 행동이 에이 나 안 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도 엄청 많고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위축돼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뭔지 낙담하고 절망 이랬을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이 있는데, 성경은 감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신라의 감정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 분명히 감정은 어려웠을 거라고요. 왜냐면 인간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근데 그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이 의지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깨달음이 많아요. 저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같이 나누며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사이버 강의에 대한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어려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위축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럼 당연히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할 건가? 그런데 그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를 통한 행동.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거는 찬송과 기도가 지진으로 연결되어졌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무슨 죄수들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건 찬송과 기도와 큰 지진의 상관관계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겠죠. 특수한 상황. 어쩌면 단회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든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큰 지진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수들도 있고 간수들도 있고 상관도 있고 바울과 실라도 있고. 근데 이 큰 지진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요? 한 간수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한 간수의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중요한 게 30절 31절이에요
그들이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요 간수의 질문과 바울의 대답,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 이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복음의 텍스트를 찾는 게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복음의 텍스트를 찾아야 돼요. 복음의 텍스트. 사실 35절부터 뒤로 연결된 39절까지는 사실 이 복음의 텍스트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내러티브 속에서 이야기만 전해 주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부사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30절, 31절이라고 복음의 텍스트를 찾아라. 그런데 이 복음의 텍스트, 이 간수에게 들어오기까지 빌립보 전체가 어쩌면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그 바울은, 아니 넘어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건 요 간수 하나를 보고 보내셨을 수도 있죠. 빌립보에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 채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가? 이 복음이.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들어왔지? 부모님은 어떻게 복음을 알아서 나에게 들어왔을까? 그 위에는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빅 픽처가 나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CCC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주시기 위해 CCC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라고요. 수많은 구성원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제가 그 근거를 찾아 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만 이야기한 거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셨어요. 나를 아셨다고요. 그럼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래요? 내 감정이 휘둘려서 살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돌파하는 거고 그 돌파된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때문에 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일들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보고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서를 받고 다시 견고해지고 초대교회와 고대, 중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빌립보의 중심이
그 유럽의 중심인 빌립보가 유럽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로마가 어디로? 미국으로.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우리로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CEC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시다! 거의 설교가 됐어요. 설교. 큐티가 아니라. 은혜 받았죠? 화이팅!